엘리후가 사람들을 향해 욥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해 달라고 요청하는 본문입니다. 욥의 말의 핵심은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데요. 5절과 6절을 보면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담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라는 말입니다. 이 말들은 이미 욥기 6장과 16장과 19장에서 욥이 직접 한 말들입니다. 엘리후는 이런 욥의 말을 인용하여서 절대로 이런 욥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7절과 9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라고 기록합니다. 7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엘리후가 생각할 때 욥은 무례하고 물 마시듯 너무 쉽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헛되고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범죄자들처럼 행동하며 말하고 있으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다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사람같이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왜 욥의 주장이 틀린 것인지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그 증거들을 나열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한 대전제를 제시합니다. 10절 중반을 여러분 보면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엘리후는 그 이유를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시고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우리가 지금 참고하고 있는 매일 성경의 해석 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심판을 면하면 하나님이 불의해지는 것이므로 그런 일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안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라고 엘리후의 주장을 정리해 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맞는 말 같지만 조금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하나님은 사실 이런 기계적인 공식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욥기를 우리가 보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세상 속에 지금 이 세상 속에 의인이 고통을 받고 악인이 심판을 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종말론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모든 억울하고 왜곡된 것들이 다 해소되고 회복되고 신원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세상 속에서 의인이 고통받는 그런 왜곡된 일들, 악인이 승리하는 그런 왜곡된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만약 엘리후의 주장대로라면 하나님은 악한 분, 약한 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계적인 공식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교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10절 이후부터 나오는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보면 너무 하나같이 다 맞는 말이지만 그런 기계적인 공식에 하나님을 대입시켜 보면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제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 엘리후의 주장은 자신이 이해하는 영역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고 그 영역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영역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오늘 본문에서 계속 자신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있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9절과 17절부터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낫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는 이니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됨이라. 여러분 엘리후의 주장입니다. 너무 맞는 주장인 것 같은데요. 엘리후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그 정의는 신분의 높음과 낮음에 상관없이 적용되기에 하나님은 욥이 말하는 것 같이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또한 너무 맞는 말 같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의 규칙과 법칙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과 엘리후의 주장들을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면요. 5절에서 6절까지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 욥이 말하는 하나님, 그리고 10절부터 이어지는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해 보시면 엘리후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내용이 하나님에 대한 정리도 잘 되어 있고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과 엘리후의 가장 큰 차이, 오늘 본문에서 욥과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면요. 욥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이해되지 않은 채 정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이해되지 않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후는 마치 자기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통치 방식 등을 다 알고 있는 듯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하십니다. 이해되지 않는 순간, 내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억지로 정의하려고 내 생각의 틀 안으로 하나님을 집어넣는 것을 원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 정의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한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와 교제를 통해 조금씩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허점들은 무엇이냐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가 들은 것이 있고 우리가 또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결론 내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약점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내 신앙으로 모두 다 설명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그러니까 100%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을 살면서, 내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내 자녀에게 내 삶에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는지를 우리는 우리의 신앙으로 정의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애써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욥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후가 범한 잘못은 자기는 하나님을 모두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런 분이시다, 이런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본인은 마치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모두 다 이해하고 있는 듯 하나님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 엘리후가 범한 잘못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답이 없는 순간 만날 때가 있고요. 답이 없는 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애써 답을 찾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런 이해되지 않는 시간들을 통해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이해와 정의대로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2023년을 보내면서 이해되지 않는 순간을 지냈던 성도님들이 계실 거고, 지금 또한 이해되지 않는 순간을 보내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잠잠히 우리의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고 하나님과 더 깊은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3년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시작되는 2024년에도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